찬양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살아나신, 날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드디어 룻기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4장 13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찬송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룻기의 결말이 찬송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의 마지막이 찬송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긍휼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조건 없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룻기에서 말씀되었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업 무르는 자 리디머를 통해 이루십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리디머 보아스의 대신 값치른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리디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값치른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찬송하게 됩니다. 기업 무르는 자가 있어서 찬송하는 겁니다. 기업 무르는 자를 통한 회복이 있어서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자, 지금부터 말씀 봅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이제 쭉 봐서 다 압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기업이 세워집니다.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기업이 대를 잇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세워지고 대를 잇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세워지고 생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기업 물을 자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여인들이 하나님 야훼를 찬송합니다. 여인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자, 야훼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기업 물을 자로 말하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뒤에 언급되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새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아이, 기업을 잇게 된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복명자입니다.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시 낳은 아들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명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 아이가 나오미의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을 봉양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이것은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자식으로 여길 정도로 그 아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를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죽음으로 내려가던 나오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무너졌던 기업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비통한 마라가 기쁨의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의 출생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소외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 태어난 아이 오벳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보아스 없으면 그 아이도 없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로 말해지는 새로 태어난 아이는 기업 물은 자 보아스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해지는 아이가 오벳인데 보아스를 통해서 난 아이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 모든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자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은 자 리디머를 통해 기업 물을 자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이 기업 물은 자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새롭게 세우실 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그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룻기의 족보를 보면 낳았고 하면서 낳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반전이 있게 합니다. 자, 앞에 1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죽고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1장 3절, 5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다 죽고. 그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았고 낳았더라. 보십시오.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죽어서 멸망당할 줄 알았던 기업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이 계보에서 나온 다윗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 계속되는 새로운 생명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있게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보아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 자를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기업 물은 자를 통해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이 생명이 이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겁니다. 낳고 낳았고 낳았고 낳았더라. 또 날 거다. 그래서 내가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내가 생명으로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나온 나를 하나님의 헤세드가 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받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한 이 생명과 구원과 그의 나라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회복과 역전이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은 회복될 뿐 아니라 역전되어 찬송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역전이 일게 됩니다. 이 회복과 역전이 기업 물은 자에 의해서 있게 됩니다. 이 회복과 역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그 회복, 그 역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복과 역전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물으시면서 우리에게서 회복과 역전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회복, 그 역전을 보면서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 또한 그 회복과 역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합니다. 자,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며 일곱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룻이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나오미가 조명되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가 마치 나오미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노년을 봉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로 인해 온갖 혜택을 다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보니까 회복을 이루고 봉양을 받는 자는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회복되고 봉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서 살짝 밀리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아이를 낳은 이는 분명 룻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룻이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룻의 생명이 회복되고 룻이 봉양을 받아야 합니다. 룻이 그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봉양을 받는 이로 나오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룻이 이방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아이의 어머니로 말해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부르는 일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업 부르는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도하였습니다. 나오미가 그녀의 남편의 기업을 잇기를 원하여 한 일입니다. 그 일에 룻은 그냥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그 일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안방마님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아이의 어머니처럼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자, 앞서서 말했지만 이것은 그녀가 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한 일이지만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오미가 오벳의 어머니가 되면서 그녀에게서 이제 회복과 역전의 현상이 일게 됩니다. 자,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떠나갈 듯이 사람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된 것입니다. 비난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또한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고 하나님에 의해 괴롭게 되었으니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비통하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던 나오미는 생명을 회복한 자요, 노년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한 자 오벳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그녀의 노년을 봉양할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비통한 마라가 다시 기쁨의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품에는 기업을 이을 아이가 떡하니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 속한 아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호족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서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에게서 회복과 역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룻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룻 또한 회복되고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옛날 유머 하나. 어떤 한 여인이 아주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 갔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다가 오랫동안에 기다리던 아이가 마침내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온 가족들이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처럼 그 아이의 어머니의 품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안고 막 쭉쭉 빨고 좋아하고 까꿍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듯 했죠.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쭈쭈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기겁을 하고 문을 닫고 나와서 이 일을 어째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상담사를 이제 찾아갔답니다. 상담사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며느리에게는 며느리가 그 아이의 엄마잖아요. 엄마는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은 시어머니가 절대 흉내 못 냅니다. 뭐 젖도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그 맛은 흉내낼 수 없는 맛이. 결국 승자는 며느리인 겁니다. 자, 본문에서 똑같습니다. 요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 삼고 뭐 끌어안고 품에 안고 뭐 젖을 물리고 하더라도 절대 룻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오벳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룻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녀가 오벳의 어머니인 겁니다. 자, 근데 룻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룻이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자, 고대사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대부분 빌어먹거나 창기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이방 모압 여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종으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됩니다. 그녀에게서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신분의 상승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그녀가 야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서 자리의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이방 모압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게 됐죠. 그곳에선 그 누구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습니다. 그녀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고 은혜의 밭으로 나아가고 보아스의 발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성에 거하는 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야훼의 보호하심이 그녀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녀가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가문의 기업을 잇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무너졌던 기업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그 일로 룻이 이방 땅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룻을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놀랄 만한 표현입니다. 당시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했던 세상에서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전기가 이 한 여인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윗 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룻이 낳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때 나오미와 룻 모두 회복의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은 나오미도 그 룻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들에게서 역전이 있게 하였습니다. 자, 그녀들이 모압 땅에 있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록되어 거룩한 책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고 지금 설교로 선포하며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본문 13절 한번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보면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엔 보아스가 주어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것은 사람이 행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전이 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역전입니다. 회복과 역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회복과 역전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회복을 이루시고 역전을 일게 하실 겁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서 역전이 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찬송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십시오. 역전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과 역전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하면서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에게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함께한 나오미 룻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역전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고 역전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름이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찬송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즉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아빠가 엄마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그가 한 개인에게 속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존속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위대한 왕의 선조가 될 것입니다. 자,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유명하게 됐다라는 카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처럼 이름을 지어 부르는 명명된 대상의 주요 특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명명은 부르는 그 대상에 대한 고백 또는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에서 임마누엘이란 명명되는 경우입니다.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의미로 명명된 이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룻기에서 불리게 된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로 기리어 불리기를 원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벳으로 지어진 이 아이의 이름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선 이스라엘 민족이란 차원의 의미 있는 이름이 됩니다. 자, 오벳은 섬기는 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종이고 또 우리가 또 좋게 표현하면 예배자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보니까 섬기는 자. 그가 섬김으로 이제 민족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가문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아무개가 기업 물으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기업 물으는 일을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음을 쏟고 물질을 대지만 남족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땅을 사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이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기업 물으는 일은 남의 기업 세워주는 겁니다. 남의 자식, 남의 대를 잇게 하는 일입니다. 자, 여인들이 찬송하는데 야훼께서 기업 이을자를 주셨다는 것을 찬송합니다. 또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기원하죠. 그런데 보면 보아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많이 억울해 보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물심양면으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볼까요? 다시 14,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시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보아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애만 낳고 끝난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나오는 족보에서 그의 이름이 발견되죠. 자,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누굴 낳았고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족보에 그가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오미가 기업 세우기를 원하였으니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족보에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가 기업을 무르고 룻의 전 남편 말론의 기업을 이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족보에 말론의 이름이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엘리멜렉이나 말론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 보아스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족보에는 엘리멜렉의 이름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엘리멜렉의 아들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보아스의 이름이 있죠. 이것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세워진 법대로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업이 세워질 때 엘리멜렉이나 말론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 엘리멜렉이나 말론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모든 희생을 치른 보아스가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보아스를 그곳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 그의 이름이 귀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가 기업 무를 자로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앞에서 살핀 유명하게 되다라는 말, 카라라는 말은 그 불리는 그 이름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 이름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보아스 그가 존귀한 자입니다. 보아스 그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서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6장 13절부터. 발금에 그 제자들이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죄송합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페트로스.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때부터 반석이란 의미가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카라, 다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때 유명하게 되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여 부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그곳에 바로 가치가 형성되는 겁니다. 의미가 발생하죠. 다른 그 누군가 부르는 것과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생성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름이 갖는 의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그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여러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우리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주께서 확인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기업 물을 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기업 물을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역전이 일게 되죠. 이 회복과 역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와 루스에게 일어난 그 회복, 역전은 사람들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회복과 역전이 일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찬송하게 될 겁니다. 회복과 역전을 만나면서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과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 나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